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가서를 하면서 사랑을 같이 나눠가는데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표대가 이미 정해져 있죠.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방향이 될 때 우리는 부부도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부부들이 앞에 이렇게 포진을 다 해주셨네요.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부부가 같이 못 오셨더라도 댁으로 돌아가셔서 또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또 부부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아가서를 배운다는 것은, 아가서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그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간다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으로의 초대이고 함께 가자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신랑의 초대, 신부를 신랑에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기억하느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사랑받는 신부가, 여인이 남자의 그리고 신랑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 이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요. 누구의 기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소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도 기억 속에 들어가 있고 간간히 또 기억하면서 또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뭐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것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소명의 길로 함께 가자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아가서의 중심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함께 가는 것,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서로가 잘 모른다면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내용 속에서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리고 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또 함께 가야 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같이 나갈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2장 9절까지는 이 함께 가자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또 무엇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지, 그것들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는 같이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도 소명으로의 초대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동행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가서와 같이 이렇게 소명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요, 3년간의 공생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자라고 해도 갈 수도 없겠지요. 이미 그 안에 3년의 공생애 속에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가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이 여인의 선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 신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도 과정 중에 있고 이 아가서의 여인도 과정 중에 있다는 점에서 바로 아가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같이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렇게 소명으로 나가기 전에 어디까지 왔길래, 어떻게 깨달았길래 이렇게 가자라고 하실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장 2절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이지 않겠고요, 1장 2절을 좀 성경에서 찾아서, 아가서는 구약 성경 962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1장 2절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을 잠시 또 같이 되뇌이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벼운 의미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 속에서 입맞춘다라는 의미, 그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면 35번 정도 나타나는데, 대부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친족과 아니면 친족과 부부와 입맞추는 내용들이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연합을 의미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입맞춘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그럼 이 여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입을 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며 친밀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더욱더 가까이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보아도 벌써 뭔가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이, 이런 선포가, 이런 갈망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입맞춘다는 것, 이것이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성경 속에서 살펴본다면요, 이 입맞춤에 대한 내용이 또 부부와 그리고 또 다른 친족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살펴보면,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데 하나님께 입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입을 맞추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입을 맞추는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상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 그 다른 것이 끼어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다른 것에 입맞추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본다면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 시대가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와서 이제 아방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가득히 물들여 놓죠. 바알은 풍요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이 되는 거죠. 그 바알 신앙으로 가득히 채워서 나라 전체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 되어진 것이 바로 엘리야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존재가 진정한 신이다.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였던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요 불이 내려 떨어지는 것을 보고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리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바알 신의 참패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죽이는 역사가 펼쳐졌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세벨의 입에서 선포가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목을 당장 어제 바알의 선지자들의 목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치지 않는다면 내게 신이 벌의 벌을 내릴 것이라. 그리고 선포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에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는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번제를 불에 내려서 번제를 태우는 것을 통해서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지치고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힘을 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바알의 선지자들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명을 남겼다고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얘기하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바알에게 입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바알에게 입 맞추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입을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얘기거든요. 지금 7,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할지,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입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어느 것에 입을 맞추며 살아가는지, 왜 바알에게 입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미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알 숭배가 이렇게 엘리야 시대로 끊어지지 않고 결국 여로보암 2세까지 호세아 시절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만국으로 가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만국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바알 신앙 때문인데, 왜 그렇게도 바알에게 입맞추며 걸어가려고 할까? 왜 그렇게도,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매력적이실까요? 바알이 매력적일까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더 낫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바알에게 입맞추며 살아가는지, 한번 호세아서를 보면요 바알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제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제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고멜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라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로 이렇게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주어지고 있죠. 고멜이 음부가 되어서 다른 남자를 쫓아서 도망가면 또 가서 호세아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도망가면 찾아오고, 또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막아서 벽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치면서도 그걸 넘어가서 바알에게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야기가 고멜의 이야기 속에 다 같이 반추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바알을 쫓아가는 것일까?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 포도주, 곡식, 그리고 기름, 정말 생필품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준다라고 얘기하면 바알이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걸어갔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바알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도, 이건 현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도 지금 소중한 현금이고 현찰이고 그런 것들을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9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광야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 진짜로 이것을 주는 존재인지 깨닫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여정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셔서 때로는 광야의 여정을 들어가게 만드실 때가 있는데, 그 광야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중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좌시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이고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도 바알이 무엇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까? 자, 12절을 보면요, 바알이 이런 매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알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바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가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아가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고, 사랑을 찾아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미 바알과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탐하며 걸어가고 있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은 무엇인가요? 바알은 특징이 있는데요, 풍요주의인 바알은 특징이 있는데, 섬기면 섬김의 대가를 주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니까 숭배하고 섬기면 무엇을 준다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이게 바로 바알이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자, 준 값이라고 얘기한다면 대가란 얘기거든요. 대가는 누구의 것인가요? 대가는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알은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대가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값을 준다는 겁니다. 그 값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호흡 하나까지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근데 바알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매력적이고 자유스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더 매력적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바알을 따라가는 것, 우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할 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뭘까요? 세상이 주는 것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는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매력적으로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요, 우린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입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아가서 1장 2절은요, 하나님께로 전향하여 하나님께로 회심하여 하나님께 입맞추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포도주보다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랑 가운데 취해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내용 속에요,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은 이제 이 신랑의, 즉 이 남자의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매력적으로 가슴에 다가오고 그리고 가슴에 가득 들어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4절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과 함께 향기를 뿜어내는 이 아름다운 성품, 사랑의 성품을 뿜어내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연합되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가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찬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 속에 후반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2절 3절에 나와 있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가?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엇이 되었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사랑이 이제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자면 무엇을 지나간 것인가? 바로 시내산의 언약, 결혼 관계를 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아가서 3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가서 3장에는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통과하면서 이제 신부, 누이가 되고 신부가 되고 역사가 펼쳐지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굴 닮아가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절 3절 1장 2절 3절에는 바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 기름이 향기로워서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이 아름답고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또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2장 14절 한번 17절을 보시면요,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우리가 누구와의 사귐을 갖고 걸어갈 때 이렇게 변화될 것인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 자신에게서 그리고 동역자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고백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고, 향기가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자, 15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 또 삶의 목적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17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꺾지 않고 그리고 왜곡시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따라가며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열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퍼져나오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느끼는 그런 삶의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삶과 교제가 깊어져야 될 것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제가 깊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길로 열려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가야 될 길,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서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 도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대화가 일어나고요, 서로 닮아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해보지요. 같이 본문을 보면서요, 한번 보여주시죠.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남자의 말, 여자의 말, 남자의 말, 여자의 말, 신랑의 말은 파란 글씨로요, 또 여자의 말은, 또 신부의 말은 빨간 글씨로요, 이렇게 교독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대화 속에서 하나의 배워감이 있고요, 또 닮아감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9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가 파란 글씨를 읽고요,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고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 아멘. 어떠신가요? 좀 감동이 오시나요? 내용으로 이게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아내와 남편과 한번 교독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여인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 여성을 말에다 비유하는 거 어떻게 좋아 보이나요? 좀 기분 나빠 보이나요? 여성을 말에다 비유할 때 좀 기분 나빠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준마,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거, 어떤 말을 쓸까요? 바로의 병거에 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쓸까요? 최고의 말, 최고로 아름다운 말을 쓸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치장할까요?
최고로 아름답게 치장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의 병거의 준말한 얘기거든요.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올 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와 같이 화사하고 화려한 모습일까? 분명히 이 여인이 고백한 게 있거든요. 자기는 밭에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얼굴이 검어졌고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는 그런 까무잡잡한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이 우리의 모습을 흠모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보시면 1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저 머리만 따았을 뿐이고요, 머리만 따았을 뿐이고 그저 구슬 목걸이 몇 개 하고 있는 것, 그 정도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따은 머리털도 아름답고 구슬개미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할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내면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그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래상이 뭐냐면 바로 11절 보시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에 뭐가 빠져,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머리털, 따은 머리털이 빠져 있습니다. 토르란 단어, 따은 머리털이 토르란 단어인데요, 그게 11절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번역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너의 따은 머리에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장식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모습에다가 아름답게 장식해서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이대로 놔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누구를 닮게 만들어 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여기서 금사슬에 은이라는 것이, 은을 박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금사슬에 은을 박는 것,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거든요.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볼품이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살아왔던 삶이고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디 아무데도 아름답고 그리고 보아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장자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요, 미래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인데, 성막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읽으시면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것이 없나요? 지금 이거는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과거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상한요.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직 시내산에 있고요, 레위기가 연결될 것이고요, 민수기 10장까지 연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야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시제로 막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어떤가요? 과거나 현재로 이루어져 있죠. 아직 출발도 안 했고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무엇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냐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 바로 이와 같은 미래를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지금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들어준다. 그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고린도전서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어느 것 하나 흠모할 것이 없고요, 이쁜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났고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네 파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은사가 출중했는데 그 은사가 내가 더 잘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방언이 더 잘났다, 그리고 예언이 더 낫다, 그 다음에 가르침이 더 낫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 가르침의 은사들, 이런 것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분열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또 음행도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쁜 구석에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선포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이미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죠. 한번 같이.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내용이 있을 것인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말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툼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 분열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있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오만하게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건 맞는데 칭찬할 내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됐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칭찬합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이냐면요, 이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때 나타날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8절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바울 자신을 찾아와서 그 죽을 죄인을 찾아와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가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갈 때 놀라운 역사로 이와 같은 기대가, 이와 같은 칭찬이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요, 지금 아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장식해 줄 것이라, 지금 현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식을 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면 새로움의 역사 속에서, 또 변화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가서는 미래의 기대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대가 또 연결되어져서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아가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아가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할 때 누구의 향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의 향기가 이제 여인에게서, 우리에게서 퍼져나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품에 향기가 되어주시고 고벨화 송이가 되어서 그 향기를 계속해서 뿜어주시면 그 향기에 취해서 향기로 가득 들어차서 그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새로움의 길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벨화는 한국에는 없는 꽃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꽃인데요, 이 꽃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거의 2km를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에, 낮에보다 밤에 더 향기가 짙어서 2km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향기를 뿜어내는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와 같이 향기에, 주의 향기에 가득 들어차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교제가 일어나고 언약이 일어나고 결혼관계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자,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한번 아가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결혼관계가 일어나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13절 14절 이와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여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본래 누구에게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고벨화가 있고요, 나도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약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 있으셨던 것들이 우리에게로 다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귐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오직 언약을 맺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들어차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아가서가 가고 있는 길이고요, 우리가 또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갈 것인가? 그걸 기대해 본다면 아가서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진다면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찰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몇 절만 더 읽고 마무리 짓기로 하죠.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기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의 순결함과 청순함이 이미 이 여인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여인이 또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제 집이 지어지는, 사랑의 집이 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만 더 읽어보죠.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자신을 꽃에다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내용인데 꽃에다 비유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론에 수선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샤론 평야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선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송이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골짜기 백합화, 골짜기에는 백합화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을 터인데 자기는 그저 그 골짜기의 여러 백합화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저 평범한 인생일 뿐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보시며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점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절대로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시나무 중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시나무이고 세상의 거칠고 황폐한 속에서 유일하게 향기를 내며 꽃을 피고 그리고 뿜어내는 유일한 향기가 나는 그런 백합화 한 송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 것인가? 거친 세상이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이 일어날 때 가시 같은 세상 속에서, 거칠은 세상 속에서도 향기를 뿜어내며 한 송이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칭찬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고귀한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감사하고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이면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서북풍이 불든지 동남풍이 불든지 세상이 거칠게 움직이든지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붙들고 오직 향기 내는 백합화의 향기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뿜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시면 아버지, 우리의 향기밖에, 우리의 냄새밖에, 인간의 냄새밖에 너무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닮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이 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아버지 그리 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귀하신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 거칠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짓밟힐지라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버지 안간힘을 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주의 향기 드높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결코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향기 내며 주를 닮아가기를 선포합니다. 같이 아멘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